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 출애굽한 지 딱 3개월이 되던 때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해야 할 시점. 그저 처음에 생각했던 만큼 그냥 설렘과 부푼 기대만 있기에는 현실이 그다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을 출발해서 나오는 순간부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제 우리는 노예로 살던 이 애굽 땅을 벗어날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떤 땅인지 아직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 그곳에 발 디디고 자유롭게 살아갈 것을 꿈꾸니 행복했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꾸듯 행복하게 발걸음을 내디뎠으나 그렇게 만만하질 않았습니다. 변심한 애굽 군대가 뒤에서 추격하면서 따라오지를 않나. 이제 애굽 땅을 막 벗어나는가 싶었더니 앞에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혀서 그들이 진퇴양난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고, 은혜 가운데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은 했지만 한 3일쯤 걸어가니 광야의 현장에 물이 없어서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 어디 한 곳 우물을 만나긴 만났는데 물을 마셔보니 써서 먹지를 못하겠고, 이게 뭐 첩첩산중인 거예요. 이제 고생 끝 행복이라고 시작했는데 아니, 오히려 고생길이 훤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미 홍해바다를 건너왔으니 되돌아가기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고, 아니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쫙 펼쳐진 줄 알았더니 여전히 광야예요. 한 3개월쯤 시간이 지나는 동안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설렘과 행복, 부푼 기대감이 가득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이 엄습하고, 앞으로 도대체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우리가 거처할 집도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양식이 쌓여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허허벌판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인가? 생각이 복잡해졌을 것이고,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고,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여질 만한 때가 딱 요때입니다. 그런 심리 상태를 모를 리 없었던 하나님께서 이제 3개월 딱 지난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40년을 걸어가야 된다니까, 이 광야 생활을.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실 이 백성들이 말씀으로 제대로 무장되지 않고서는 40일 버틸 힘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먼저 아시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예방주사를 좀 놔주셔야겠다 생각하고, 그 백성들에게 이미 무너져버린 자존감, 그리고 마음에는 어둠이 가득하고 얼굴에 낯빛이 언제부턴가 시들시들 어두워지고, 이런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가 전하는 이 말을 꼭 전해야만 되겠다.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빠짐없이 그대로 가서 전하여라.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그 내용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꼭 당부하며 이 말만큼은 기억하도록 전하여라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내용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게 우리와 왜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이 얘기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대로 그대로 가서 전해라, 그 소리고요. 누구에게요?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의미하죠.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자손으로부터 번성되기 시작했던 이스라엘의 거대한 민족. 처음에 애굽 땅에 그들이 발을 디딜 때만 해도 그 가족은 7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430년이 지난 지금은 이미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여기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세상 사람들 전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그들에게 이 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누굽니까? 확대해보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의 성도들을 두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앞으로 광야길을 걸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우리의 인생으로 비유하면 앞으로 광야 같은 험난한 인생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그들이 꼭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간직하면서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두려움과 떨림과 불안함과 이런 복잡한 심경 가운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4절에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해당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앞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알라.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거 기억해라, 그 소리거든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난 지가 지금 몇 개월 됐다고 그랬죠? 3개월이에요. 3개월. 그러니까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로로 타던 신분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태어났고, 신분이 살면서도 계속 노예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자식을 낳아도 여전히 그 자식에게 노예의 신분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불과 3개월, 4개월 전만 해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왜 벗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방법만 있다면 애굽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죠. 근데 어떻게 안 돼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단 죽어요. 그거 잘 알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던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모세가 와서 꿈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노예로 살 필요가 없다. 이곳에서 벗어나자. 하나님이 주실 땅이 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진짜 기쁨의 생활을 한번 해보자. 꿈 같은 얘기였지만 그들은 그 이야기를 처음에 들으면서 얼마나 설레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 땅을 벗어나려고 하자 애굽 사람들이 쉽게 놔주냐고요. 거기에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또 얼마나 고집이 세고 완강한 사람인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떠날까봐 더 무거운 중역을 시키고 노역을 시키면서 딴 생각 못하도록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이를 갈 정도였어요. 그만큼 애굽은 힘센 나라였다고요. 그만큼 자기들이 넘어설 수 없는 무서운 벽이었다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한다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 부으면서 결국은 애굽 사람들 그리고 애굽의 왕까지 항복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강대한 힘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던 애굽 사람들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알았어 빨리 가 너희들 더 붙들고 있다가는 우리 끝장나겠다. 겁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놔준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그 3개월 남짓한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셔서 어떤 역사를 애굽 사람들 가운데 행하셨는지 똑똑히 보았거든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 길을 막상 걷다 보니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기이한 역사를 벌써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힘 있는 나라 애굽을 뒤 흔들어 버리고 바로의 고집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흩어버렸던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잠깐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앞에 갑자기 또 두려워지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이 걱정이 너무 크다 보니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큰 역사를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다시 꺼집어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똑똑히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 애굽에게 당할 만한 하나님도 아니었고 그렇게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셨고 이 세상에서 제일 강대국이라고 자부하던 애굽을 하나님이 쥐락펴락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행해주지 않았느냐. 그 얘기는 다시 적용하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광야길을 본격적으로 걸으려고 하는 너희들을 앞서 행하고 너희들과 함께 행하고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니 제발 용기를 잃지 말고 제발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나를 믿고 한번 걸어보지 않겠니?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애굽은요 정말 당대의 가장 큰 힘을 자랑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을 통치하던 바로 왕, 세상의 어떤 왕들도 감히 그 왕을 우습게 여기질 못했습니다. 그 애굽의 강력한 힘, 그 나라 사람들의 그 권력 앞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생애를 그렇게 길들여줘서 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생각을 감히 꿈도 꾸지 못한 채 그렇게 희망도 꿈도 없이 늘 종으로만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그게 전부였는데 정말로 불가능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들의 그 강력한 손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 와, 그러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우리를 원수 마귀의 손에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이 작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저 세상에 길들여지고 원수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의 자리에서 영원토록 희망 없이 거기에서 사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극적으로 주님의 힘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잊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가진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소위 생존 전략을 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서 사는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내가 생존 전략을 나름대로 터득했다면 끝까지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피차에 함께 가르쳐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한테까지도 그런 내용을 전수시켜 주기도 합니다. 이야, 이렇게 무시무시한 세상, 이렇게 힘센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이런 데서 너희들이 살아남으려면 가끔은 그 힘센 사람들 신경 건드리면 안 되고 눈치 잘 살피고 그들이 원하는 거 선물 공세도 좀 하고, 그게 소위 이 땅의 생존 전략이라고 가르치는 사람 많아요. 아니, 어쩌면 우리도 지금 그런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우리나라의 이렇게 위치한 세계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치한 그 지리학적인 그 차원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참 특이한 나라죠. 우리나라가 아주 조그만 나라인데 우리나라를 두고 애워싸고 있는 나라들은 제법 큰 강대국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 큰 힘을 가지고서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위협, 또 공격을 가하는 그런 큰 나라들 틈바구니에 사실 우리나라가 이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끼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보니까, 야, 누가 만들어냈나? 아주 기가 막힌 단어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혜롭게 생존하려면 줄타기 외교를 잘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 줄타기 외교가 뭔지 몰랐어요. 줄타기 외교를 잘하는 게 지혜라고 가르치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예요? 양쪽에 힘 있는,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 그 사이에서 딱 우리나라가 지금 가운데 껴가지고 어찌하다가 잘못 누구 편에 이렇게 서게 되면 한쪽이 가만 안 놔두고 이쪽 편으로 기울면 저쪽에서 가만 안 놔두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저쪽에서 콧방귀 한번 확 끼면 우리는 감기 걸리고, 이게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지혜롭게 우리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줄타기 외교를 해야 된다. 줄타기 해보는 거 알죠? 균형 잘 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느 쪽으로도 함부로 치우쳤다가는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으니 적당한 간격과 균형을 잡으면서 양쪽 형님들 비위 건드리지 말고 적당한 수준에서 양쪽 형님들에게 선물도 좀 드리면서 우리나라가 살아남는 법, 이게 소위 얘기하는 세상에서는 좋게 포장한 말이 줄타기 외교라는 것이지만 사실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양쪽을 눈치 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실 비굴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꼬집어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함부로 그래도 우리가 뚝심 있게 한번 살아보자, 잘못했다면 큰일 나요.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어쨌든 지리적으로 그런 위치에 현재 있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해도 힘을 갖출 때까지는 어쨌든 이 줄타기 외교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모두가 다 인정하고 살아요. 그런데 설령 세상에서는 이런 일명 줄타기 외교를 하듯 그렇게 우리가 적당히 힘센 나라와 힘센 사람들 앞에서 적당히 눈치를 보고 적당히 균형을 잡고 적당히 누군가 신경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 지혜라고 누군가는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한두 해 산 게 아니라 430년 동안 이미 그렇게 살았어요. 힘센 애굽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항상 눈치만 살피면서 그들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만 했고 그들이 원하는 조공을 제때에 바쳐야만 했고 그렇게 숨죽이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이미 뼛속 깊이 길들여진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 근데 이 모습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애굽에서 살던 그들을 이미 해방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그들은 도저히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시면서 예를 들어주시면서 그들에게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내 백성, 내 이스라엘아, 도대체 왜 이렇게 힘센 애굽, 힘센 바로 그들에게 주눅들어 살던 그 모습이 지금의 현재까지도 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느냐?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들이 생각할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나라, 그 힘센 나라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그들의 고집을 꺾고 너희들을 끌어낸 여호와가 아니더냐? 나 여호와를 믿고 주눅들지 말고 눈칫밥 더 이상 먹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늘어진 어깨에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걸으라고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강력한 세상의 힘과 권력도 우리가 볼 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권력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낱 모래성과 같은 것이요 한낱 풀의 꽃과 같이 허망하게 언젠가는 시들어버릴 그런 허망한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세상의 권력과 힘에 주눅들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무슨 소리예요? 이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강대국, 약대국, 중대국 소용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짜 내 백성이 맞다면 세상에 적당히 한 발 걸쳐놓고 그 세상 눈치 봐가면서 기회주의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존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내 이름을 등에 업고 자신 있게 살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애굽을 떠나 광야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도 말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얼굴이 어두워져서도 안 되고, 오히려 설렘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우리 앞에 펼쳐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어깨 쭉 펴고 당당하게 걸으며 주님이 지시하시는 방향대로만 흔들림 없이 걸어나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 너희가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떨고 맨날 무서워하는 것뿐이 내 마음이 아프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더 깊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독수리와 같이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수리 얘기를 꺼내신다니까요. 자,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죠.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도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여기까지 인도할 때 마치 독수리가 큰 강한 날개로 자기의 새끼를 업어서 인도함 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했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비유를 들어도 이렇게 비유를 들어주시니 얼마나 제 마음에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데 참새의 날개로 너희를, 마치 제비의 날개로 너희를 인도했고,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래도 아멘은 해야 되겠지만 뭔가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을 것 같아. 이왕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강력한 새, 여러분 하늘의 창공에 왕 같은 힘을 가진 새, 독수리의 날개를 예로 들어줬다는 거,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새들 가운데 가장 강하고 힘 있는 왕 같은 독수리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야구팀이 10개 구단이 있는데 10개 구단 가운데에 한화 이글스의
골수 팬입니다. 제가 아주 누가 동의하든 안 하든 저는 끝까지 우리 한화 이글스를 응원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지금 몇 년 동안 만년 꼴찌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우리 한화 이글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게임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요.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저도 괜찮고 언젠가는 이기겠지. 우리 충청도의 근성으로 그냥. 나는 우리 참 한화 응원단을 보면 난 감동이 된다니까. 그렇게 지고도 마지막 노래를 불러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하대. 지고도 행복하대. 한화라서 행복하대. 한화 이글스 멋있어. 내가 우리 아들이 절 보고 불쌍했던가 봐요. 아빠, 아니 10개 구단이 있는데 좀 이기는 구단 좀 응원하세요. 그 맨날 치는 구단을 보면서 그렇게 그냥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의리가 있지 말이야. 나는 끝까지 한화 이글스 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 아마 이글스 팬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도대체 왜 목사님 한화 이글스를 자꾸 응원하는 겁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대전 사람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이 독수리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글스를 응원한다는 것을 믿어주시길 바라요. 아니,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독수리의 얘기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잖아요. 나쁜 예로 사용된 게 거의 없어요. 다 좋은 교훈을 얘기할 때 독수리가 쓰이더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 팬이 없는 분들은 한화 이글스 팬이 좀 돼주시길 바라요. 성경적인 거라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곳곳에서 하나님이 뭔가 얘기하실 때 이 독수리 얘기를 자꾸 꺼내시는데, 이사야서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40장 31절 혹시 찾아놨나요? 이사야 40장 31절 여기 보면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뭐처럼?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올라갈 것이. 할렐루야. 그거 보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올라간대잖아요. 독수리의 상징이 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새 가운데 독수리를 예로 들어 주셨을까? 그만큼 독수리의 날개가요, 강한 날개를 상징하거든요. 마치 이 독수리가 강한 날개로 자기 새끼를 업어 인도함과 같이, 나 여호와도 내 백성, 내 자녀들을 인도할 때는 마치 그와 같이 강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죄 중에 헤매이고 마귀의 영향으로 우리가 지치고 곤비했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독수리가 자기 날개로 자기 새끼를 업듯이 당신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독수리는요, 강한 힘의 상징만이 아니에요. 강한 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다고요?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그리고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지혜롭게 자녀를 훈련하고 키워가는 그런 성숙한 새가 독수리입니다. 한화 이글스의 팬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또 진 것 같던데. 근데 여러분, 이 독수리가요, 자기 새끼를 키우는데 어떻게 키우는지 아세요? 일단 절벽 한가운데에 보금자리를 마련해 놔요. 그리고 자기 새끼가 거기서 알을 깨고 나와서 새끼가 거기 존재하면 독수리 어미는 계속해서 먹이를 물어다가 자기 새끼에게 먹여줍니다.
끝까지 먹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다른 새들도 다 할 수 있는 건지 몰라요. 근데 왜 우리가 독수리에게 주목을 해야 되느냐면 독수리의 자기 새끼 사랑법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독수리가 만일에 내 새끼를 너무 사랑해서 보금자리에다가 새끼 놔놓고 거기에 보금자리를 마련해 놓고 계속해서 먹이만 물어다 줘. 먹어라, 배고프지? 먹어라. 그러면 엄마 고마워요. 그래 짹짹짹짹 하면서 잘 먹어. 그냥 또 갖다 물어줘. 계속 먹어. 그리고 거기에서만 끝나버리면요,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독수리로 키우는 게 아니라 닭장 속에 닭 키우듯이 이상한 괴물을 만드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날개짓하며 날아다니는 새들의 왕이 되게끔 키워야 되는데, 만일에 독수리가 먹이를 필요할 때마다 갖다 먹여만 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한다면 그 새끼를 망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독수리의 비유를 들어주셨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법은 달라. 너희들이 필요할 때 보금자리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때를 따라 공급해주는, 음식만 먹여주는 하나님의 사랑, 이건 반쪽짜리 사랑이거든요.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엄마 나 여기 가만히 있을래, 입만 벌리면 그냥 배고프면 갖다 먹여줘 해서 계속 먹여주면 그야말로 뚱땡이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사랑하시되 필요할 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먹을 거리, 입을 거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끝까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렇게만 해놓고 너 일하지 마, 엄마가 힘 세잖아, 배만 고프면 입만 벌려, 갖다 넣어줄게 해서 계속 필요만 채워주는 하나님, 우리를 괴물로 키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수리를 예로 들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훈련하는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한 모습으로 이렇게 훈련한다고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고 계세요. 자,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꽂아두시고, 여기는 중요한 말씀이니까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 자, 구약성경 313페이지인데요.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네, 하나님께서 그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 위험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마치 독수리가, 이 얘기는 비유법이에요. 마치 예를 든다면 독수리가 이렇게 자기 새끼를 사랑하고 훈련시키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12절 결론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점은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고 책임졌다. 앞으로도 그렇게 책임질 거다. 아멘.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 주시는 것이 11절이에요. 다시 띄워주세요. 11절. 마치 독수리가, 제가 이제 지금 설명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어떻게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지 보세요. 보금자리를 마련해 놓고 실을 따라 때를 따라 먹이를 갖다 먹여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랬어요. 어느 날 이 독수리가 때가 되어서 점점 이제 몸집이 자라납니다.
독수리 어미가 생각할 때 이 새는 여기에 가만히 보금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새예요. 왜? 내 새끼는 닭이 아니니까, 참새가 아니니까 푸른 창공을 누비면서 다녀야 될 독수리여야 되니까. 그래서 독수리는 이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를 하는지 보세요.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사랑하는데 왜 어지럽게 해요? 사랑하면 갖다 먹여줘야지. 왜 사랑하는데 그 자리를 어지럽히시냐고.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어지럽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새끼의 입장에서는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성숙하지 않은 독수리 새끼는 우리 엄마가 왜 이런데, 때 되면 배고파서 입 벌리면 먹을 거 잘 물어주던 우리 엄마가 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거요? 왜 이렇게 흔들어대? 새끼가 시험 들 만한 때지. 성도들 가운데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요 때를 만난 사람도 있어요.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평안했으면 좋겠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도할 제목거리도 없었으면 좋겠대. 요즘 기도 좀 하시죠? 저는 기도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데요. 얼마나 좋아요. 기도할 거리가 없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게 아니라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기도할 거리가 있고 기도할 제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고 훈련하고 키우고 계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철이 없으니까 어지럽히는 엄마를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근데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그대로 놔둘 수 없으니까 흔들어대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뭔지 알아요? 그 막 주변을 돌면서 막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잠자지 마요 놈아, 요놈아, 요놈아. 새끼가 보금자리에서 자꾸 희마리가 없어가지고 잠만 자려고 하니까 그만 자 요놈아,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어지럽히는 은혜.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너 아무 일도 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자녀를 괴물로 만드는 거라니까요. 힘들어도 부딪혀봐. 한번 나가서 한번 네가 견뎌봐. 이래서 자생하는 힘을 길러주는 게 좋은 부모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요한이가 작곡 공부를 하다가는 갑자기 어느 날 아빠 저 대리운전 좀 한번 해볼게요 그러더라고. 야, 대리운전이 그게 쉬운 게 아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경험 삼아 해보고 싶대요. 나 왜 가끔씩 보면 그 막 술 취한 사람들이 대리운전 하다 보면 막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겁이 나는데 제 마음 가운데서 왜 너 돈 필요하냐? 그리고 저는 제가 돈을 줄 수도 있지만 아들 한번 해볼 수 있겠어?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막 뭘 찾아봐요. 그러더니 한 번도 안 해봤던 대리운전을 해본다고 처음으로 이 한민시장 부근에서 뭐 콜이 떴다나 그러면서 막 뛰어가더라고. 얘가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긴장하면서 하나님 아무 일도 없게 해주시고, 술이 취했어도 아주 그냥 고약한 손님들 안 만나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하루 얘가 그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기에서 여러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배워오는 것도 있고, 아, 돈이 그렇게 쉽게 벌려지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저 유성에서 밤 어느 시간에 이거 킥보드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핸드폰 들고 다니는 사람이 예전에는 예사롭게 보였는데 요즘 보니까 다 우리 동료들이구나 이러면서 애가 시선이 바뀌었어. 근데 한 번 뛰면 뭐 15,000원, 어떤 때는 2만 원 이렇게 이제 한 번 움직이는데 그렇게 받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보니까 저 유성에서 도안동이 잡히는데, 이게 이제 저기 대리기사들이
이렇게 피하는 자리가 있대요. 왜냐하면 거기로 갔을 때 거기서 또 잡혀야 이게 계속 맞물려 가지고 돈을 버는데, 거기 가면은 잡힐 것이 없어. 그러면 이게 거기가 별로 피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전혀 사람이 없는데 딱 하나가 생겼는데 도안동을 가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라도 벌어. 그리고서는 그걸 갔대는 거 아니에요. 도안동을 딱 가가지고 그 사람 내려주고 나서는 거기에서 사람 잡으려니까 이게 안 나와. 근데 그렇다고 실컷 거기서 15,000원 받아놓고 택시 타고 호로록 가면 다 날아가니까 아깝잖아. 그래서 이제 잘 잡힐 수 있는 유성까지 또 와야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걸어가야지. 그러니까 우산을 쓰고, 그날 슬리퍼를 신었대. 우산 쓰고 슬리퍼를 신고 지도 모르게 유성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지도 모르게 뛰고 있더래.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뛰어야 뭘 하니까. 근데 이 얘기 듣다 눈물 나더라고. 나는, 여러분은 웃지만 난 눈물 나더라고. 얘가 막 뛰다가 어느 순간에 확 현타가 오더래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면서 지 모습이 보인 거야. 슬리퍼 신고 빗물에 쭉쭉 미끄러지면서 뛰어가는 모습. 지 또래의 어떤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나와가지고 스포츠카 몰고 돌아다니는데 자기는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니 얼마나 한쪽 마음에서는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애비의 마음속에, 요한아, 네가 자랑스럽다. 사람들이요, 그래도 아직 살만한 세상이요. 술 잔뜩 먹은 사람들도 20대 청년이 딱 이렇게 이제 대리운전을 하면 그게 그렇게 기특해 보여가지고, 젊은이 뭐 하는 사람이요? 그럼 이제 얘기를 쭉 한대요. 그러면 참 고맙네. 그래도 이렇게 뭔가 하려고 성실하게 일하는 이 모습이 참 보기 좋네. 그러면서 팁도 5,000원씩 막 주고 그런데네. 아직도 그래도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근데 제 마음 한켠에 금쪽 같은 새끼거든요. 고생 안 했으면 좋겠고, 어디 가서 그렇게. 그러더니 그 다음날 글쎄 정형외과 갔어. 막, 아빠 이상해, 발이 이상해요. 그래서 그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정형외과 갔더니 이렇게 찍어보더니 병명도 안 나오는데 어제 얘기를 했더니 그 왜 빗물에 발이 안 미끄러지려고 얼마나 힘을 주고 다녔는지 그 근육이 뭉쳐가지고 그랬다고. 그런데 그런 시간을 겪는 것이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때는 안쓰러워도 그거를 견디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훗날을 볼 때는 언제까지 제가 뭐 쫓아다니면서 얘 방패가 되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설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때로는 이 자녀를 위한 사랑법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독수리의 그 자식을 키우는 그 모습을 예로 들어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의 보금자리를 흔들어대면서 이 자녀를, 이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 새끼가 막 어쩔 줄을 몰라하고 어지럽다고 하고, 엄마 왜 이런데 왜 이런데. 아니 이건 내 얘기요. 그냥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날개에다가 탁 실어가지고 가자, 저 가볼 데가 있다. 그리고 창공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 독수리 새끼는 또 이제 마음의 안심을 하고서 우리로 보면 찬송을 하겠지, 그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 하나님이네. 하나님이 날개로 나를 여기까지 올려주셨네. 그리고 막 구경도 하고 신나고 재밌어. 근데 갑자기 그 다음 단계, 그 공중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낙하시키는 거예요. 그 새끼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렇게 키워요. 그러면 또 얼마나 시험 들을 일이요, 그죠? 그럼 떨어지면서 욕하는 거지, 자기 엄마를. 우리 엄니 아닌개벼, 아닌개벼. 나를 어떻게 이렇게 버릴 수가 있냐고. 지금 2단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대요 하면서 날개짓 하는 사람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떨어뜨려 놓은 독수리는 절대로 한시도 그 자기의 새끼에게서 눈 떼지 않고 끝까지 살피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떨어져서 이제 바위에 부딪힐라 싶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강한 독수리의 날개로 자기 새끼를 업어서 다시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뜨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자식은 이해할 수 없지만 거기서 퍼덕거리면서 날개짓 하다 보니 어느 날 보니 내가 참새가 아니구나, 내가 제비가 아니구나, 나는 비둘기가 아니구나, 내가 창공을 누비는, 이야, 내가 이런 독수리였구나.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푸른 창공을 누비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진짜 새다운 새가 될 때까지 이 독수리의 어미는 끝까지 자식을 업어 키우고 훈련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이와 같이 사랑하듯 나 여호와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단다. 광야길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뭡니까? 아니 애굽 탈출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딱 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를 허허벌판에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이야기하세요. 버려두는 게 아니야. 너희를 독수리같이 푸른 창공 누비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내 백성을 그렇게 강하고 멋진 백성 만들려고 내가 너희를 아직도 사랑하고 아직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내 방법으로 훈련하고 있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니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지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할 말씀을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센 나라의 상징인 애굽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너희들 잊지 말고 살라. 이 세상에 그 어떤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라도 다 내 손 안에 있으니 너희들 그들 눈치 보지 말고 나 바라보고 살아. 내가 있잖아, 이 소리예요. 두 번째, 내가 너희를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업음같이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보호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의 5절을 보고 마칩니다. 오늘 본문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너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제 나를 알지 않냐? 내가 너희를 끊임없이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니까. 그러니 딴 생각하지 말고 다른 방법 찾지 말고 오직 내 말만 잘 듣고 내 언약만 잘 지키면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중에서 높이며 너를 특별한 존재로 훈련하고 다듬어 존귀한 자가 되게 해 주리라.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도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애워싸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당당하게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사는 힘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